안녕하세요.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 종이 희년에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동족에게 팔려간 사람과 동족이 아닌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 그 후손들에게 팔려간 이방인들에게 팔려간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거류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는 너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팔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말은 노예로 팔렸다가 아니라 약간 고용된 형태 그런 식으로 몸이 팔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도 이 선택을 해야 했잖아요. 자기 집도 팔아봤을 것이고요. 땅도 팔아봤을 것이고요. 다 했는데도 여전히 빚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 혹은 자기의 가족을 종으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에게 누군가 그렇게 왔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거류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해서 품꾼과 같이 희년까지는 너를 섬기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하라. 그를 종으로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43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라고 할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원래의 그런 규정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저 종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사람에게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냐면 너로서는 그냥 두면 네가 욕심이 있거나 어떤 다른 마음이 생겨나서 더 우월하고 뭔가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나겠지만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들을 잘 지켜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종으로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르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런 마음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란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지,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즐거운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내 권리이고 내 자유인데 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7절 이하에는요, 만약에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품꾼 혹은 이방인들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동족이 아니라 이 거류민이나 동거인 혹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팔리게 되었어. 그러면 그가 팔린 후에 그 팔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군가가 반드시 그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에 맞게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죠. 속량받을 권리,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을 살피고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이방인에게 팔려갔겠습니까?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제 또 삼촌의 아들 혹은 가족 중에서 그의 살부치 중에서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반드시 속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를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의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하는 거죠. 공동체가 그럴 힘이 있다면,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가족도 공동체니까요. 그 공동체가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속량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가 부유하게 되어서 속량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도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노예로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품꾼으로 그렇게 여기고 목전 눈앞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가 이처럼 속량되지 못하면 가족도 공동체도 속량해 주지 못하고 자기도 속량할 힘이 없으면 희년에 하나님의 그 자유가 선포될 때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무엇의 종이든지 간에요, 종으로 살고 싶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그들은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땅은 내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해서 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년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듯이 목사님들 이야기를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들만 종이고 우리는 아니구나,
저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세게 각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정말 종입니까? 정말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참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종이고,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으나 지금 내 백성으로 나의 종인데, 이 나의 종은 억압받거나 무엇인가 어떤 속박 가운데 있거나 그 억눌린 가운데 있는 종이 아니라, 이 나의 종은 존귀히 여김받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피차 엄하게 굴지도 말고 종으로 삼지도 말고, 내가 자유케 하였고 내 종인데 왜 네가 종을 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노예가 아니라 존귀히 여김받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희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실 때에,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종의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누가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종으로 묶여 사는 것,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가 팔려갔을 때에 누군가 속량해야 하잖아요. 이 구속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셨는데, 이 종은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종이 아니라 존귀히 여김받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종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귀히 여김 받는 종인 것처럼 내 지체도 귀히 여김 받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팔려간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속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함으로 하나된 하나님이 건져내신 종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김받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그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구속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은 죄인,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자매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그가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내가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속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함께 부름받아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